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 많은 교회들마다요, 부흥을 꿈꾸잖아요. 뭐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 부흥을 꿈꾸죠. 부흥의 응답을 받고 싶죠.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에 나오고 예배 속에서 같이 은혜 받고 그랬더니요, 시스템이 싹 돌아가고 저도 꿈꿔요, 그거. 그런데요, 성령 충만과 연결이 안 된 부흥은요, 결국엔 또 무너지더라고요. 이 부흥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하고 연결돼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기도의 비밀을 다, 기도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누구나 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요, 이 기도를요,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요, 기도를 못해요. 혼자서 있을 때요, 기도를 못해요. 같이 있을 때도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하니까 어떡하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해요. 자기의 생각을 많이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판단을 얘기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러면 자꾸 말이 많고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할 수밖에 없느냐? 기도를 못하는 이유,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를요, 몰라요. 사단이 뭔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영적인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문제만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요, 내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더 강합니다. 영적인 것은 아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하나님 없는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기도를 안 해요. 평상시에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빠지거나 힘든 일을 딱 당하면 무엇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행이죠.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니까요. 다른 거 하지 않고요. 그런데 세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가득해야 돼요.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제가 이렇게 안 보이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해요. 계속 놔둬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음성도 시끄럽죠. 제 소리 간간히 나와서 음성도요, 제가 소거를 안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작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다 예수는 믿지만 항상 우리는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지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바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언제쯤 해방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정말로 그 때와 시기에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 내 가정의 영적 파수꾼. 내가 있는 일터의 영적 파수꾼. 내가 가는 곳에 영적인 파수꾼. 그러니까 이 영적인 파수꾼이 딱 되어버리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난다니까요. 무너져 있는 것도 살아난다니까요. 완전히요 없어져 가는 것도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그냥 집중하느냐? 아닙니다. 나를 자꾸 무엇으로 하냐면은 내 자신의 잘못된 각인뿌리 치질을요 자꾸 세팅하는 거예요. 다르게 새롭게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이 계속 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때 무엇이 되면 요게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내가 세팅되어지는 만큼 바뀌어지는 만큼 무엇이 되면 만남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만나져요. 만나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말씀 양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그래요. 막 들어가질 않아요. 정말로 그분이 원하면 제가 계속 들어가요. 원하지 않는 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같이 양육받고 싶고 정말로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싶으신 분들, 정말로 이번 올해는 진짜 내가 말씀 속에서 인도받겠다. 그런 분들은요, 이야기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지금 뭘 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지금 힘든 거 안다. 답답한 거 안다. 지금 조급한 거 안다. 그러나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응답이 되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떤 분은요 1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희한해요. 왜냐? 자기는 진짜 돈 나올 때가 거의 없는데, 그런데 까마귀가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자기는 체험이 된대요. 요새는 좀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면 나를 자꾸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나에게 만남이 주어집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가야 될 것들,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살아날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진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지죠? 요게 내가 세팅되어지는 만큼 치유가 일어나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치유되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삶이 치유되고요. 이 사람의 가정이 치유되고요. 이 사람의 현장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의 후대, 그 가정의 사람들 변화되게 되겠죠. 결국에는 무엇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무엇이 되면 내 안에 응답이 시작돼요. 똑같은 문제인데 나에게는 문제로 안 보여요. 나에게는 갈등인데 갈등으로 안 보여요. 나에게는요, 위기로 다가오는데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예요. 아, 이게 기회구나. 아, 이게 갈등이구나. 아, 이게 정말로 나를 갱신해야 될 시간표구나. 제가 이걸 봐요. 저는요,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단체 안에, 류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다른 분들은 막 존경한다 막 그러는데, 저는 별로 존경하는 거를 잘 못해요. 이제 말씀은 좋아서 따라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분을 통해서 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를 보냐면 이걸 하나 봐요. 자기에게 문제가 와요.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다가와요. 그때 아무 소리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를 모함해서요, 이단으로 끌고 가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들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데 자기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우리 집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같이 나누거나 같이 포럼을 할 때가 있어요. 단체로. 그때 아무 소리 안 해요. 뭐만 하느냐? 말씀 가지고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분은. 변명도 안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과 하나 말도 안 해요. 뭐만 하느냐? 자기는 이것만 해요. 더 집중. 자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 자꾸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메시지가 옛날하고는 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와, 이렇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힘이 아니에요. 내가요, 정말로 나를 여러 가지들요, 여러 가지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영양 있는 것들을 먹고, 그랬던 약을 먹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힘이 있어야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 얼마나 힘든지, 해도 끝이 없어요. 지쳐요. 좀 할만해가지고 이제 좀 실만하면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이 힘이 있으면요,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자꾸 낙심케 하는 거, 절망 속에 빠뜨리는 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갑자기 나에게요, 정말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들, 이런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 기다림과 이 비밀 속에 있으면 무엇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이 발견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고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가는 모든 것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여기 딱 갖춰지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내가 실수하는 거기에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죠?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고백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요것만 마음에 뒀는데, 나는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마음을 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붓는 겁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무엇이 되면 땅끝이 보이는 겁니다. 아, 세계복음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갈보리산이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끝내셨다. 문제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돈 벌 이유,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완전히요, 무엇이 여기에 완전히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결론을 내린 사람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죠. 요 성령 충만과 힘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돕고요, 많은 교회들을 돕고요, 전도자들을 돕고요, 선교사들을요 많이 파송하고요,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거예요. 사람을 쏟아붓고요, 경제를 쏟아붓고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무엇이 되죠?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결론을 내려버리면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선교 못합니다. 선교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계산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이게.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맞춰버리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으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요. 제가 싱가포르 나라 담당이잖아요. 거기에 싱가포르에요, 선교사 한 사람 파송이 하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한 달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중산층,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수익의 5배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 달에 최소 800을 가져야 살아요. 걸어 다니는 게 다 돈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행 가고 여행 가는 거는 괜찮아요. 사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선교 운동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저기요, 아프리카요, 한 선교사를 돕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제가 보니까 한 달에 200, 300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걸 감당했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길이 막힐 때도 괜찮습니다. 전환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큰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237, 5천 종족의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복음화인.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죠?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제를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엘리트와 제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대들을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참된 부흥의 응답 받는 올 한 해 또 우리 교회의 축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잘해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어떤 분은요, 매일같이 말씀 들어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메시지를요, 계속 듣는 분도 있어요, 보면. 그래, 매일같이 한 번 이상은 꼭 듣는데요. 메시지를 많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면 내 자신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생겨야 우리가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유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분명한 비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